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9절인데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픕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의 십자가이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며 느끼는 고통을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 선지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받는 심판을 보며 다음과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저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서 잠잠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심판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극한의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나 정치, 군사나 종교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통함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처절한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이 애통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껴야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견디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랑 깊이를 알아가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많이 내리고 있는 이 비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수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환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